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이 거리를 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이 비치되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또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근데 그 열매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었다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뜻대로가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정확한 것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정확해야 그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세상 속에서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근데 어떻게 대속물로 주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문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4장 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빼면 내 인생 가운데 내놓으라 할 만큼 정말 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동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깊이를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알기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영원한 소망조차 잃은 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을 볼 때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개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안에 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인생으로서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 허월판인 이 광야, 이 사막 가운데서 물을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 뭘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제는 어떤 율법에 흠없는 자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선한 삶을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인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꿨습니다. 화목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오픈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부든지 뭐 인간관계든지 친구의 관계, 이 우정관계도 내가 화목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우리가 막연한 친구가 있고요, 아주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비밀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뭐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아니면 친구든지 뭐 친지든지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실망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굉장히 브로큰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은요, 그냥 내 삶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다 치우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어떤 데가 신방을 가다 보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데 365일을 아마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본인들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가면 목사님 그 방은 열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 방은 비밀의 방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우선 다 그 안에 쓸어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골방은 없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내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적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시죠?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은이나 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물질이 없으니까. 지식도 재능도 없으니까. 아마 어쩌면 재벌급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으로 따져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 알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바울 안에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피 묻은 십자가, 정말 이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챙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습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 말씀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가며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 이해는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가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식하고 마치 어리석은 자들처럼, 마치 전응아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 왜?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이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분을 언제 믿으셨습니까? 1년 전이십니까? 한 달 전이십니까? 10년 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날마다 죄와 벗하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연속극을 보기 1시간을 그냥 순간에 지나가고 미스터를 보기 위해서 2시간씩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악과해 본 적이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후회한 적이 없더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때로는 지나가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에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끊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가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억하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이 유혹,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던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한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 증후군처럼 처음엔 찬물 속에 넣으니까 개구리가 헤엄을 치지만 점진적으로 뜨거워지는 물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옷에 있다가 뼈도 못 추리고 녹아져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생명력 있는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과 버타해지고 자꾸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빠져버리고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이제는 귀찮아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종교생활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자랑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서 날마다 수석을 하고 좋은 직장이 예약되었다면 가만히 계실 분 계십니까? 그냥 우리 애 그냥 그래. 뭐 직장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러실 부모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질문한 것들 예리하고 그럴 때 우리 애는 바보 같아. 이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자랑하고 싶어서 혀끝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너희가 신뢰할 만하냐? 육체로 실만하냐? 그건 나도 신뢰할 만하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자기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떨지 마,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에게만 하실까요? 초대교회만 역사하셨나요? 귀신을 내어 쫓고 이것이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러냐?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다. 내가 믿는 복음은 이렇다.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죠. 그럼 너의 종교는 부활의 권능이 있었느냐? 천국에 입성한다는 확증이 있느냐? 적어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유혈이 낭자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시면서도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의 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단의 교주가 이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아무나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이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요즘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도 잘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똥 묻은 개가 이 겨 묻은 게 그 흉을 보는지 다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거 보면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예수 믿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집사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삶을 추구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배척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면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불못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공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아주 튀어올릴 만큼, 아주 부러울 만큼 그런 가치관은 이제 다 십자가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이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질 않습니다. 땅의 것을 붙들고 내가 죽어도 못 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원숭이를 이 사냥할 때요,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먹이를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탁 먹이를 잡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덫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 여러분 같이 지혜로우면 얼른 빼고 말이죠, 그죠? 잡았던 거 놓고 빼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는 미련해가지고 이걸 붙들고 안 놓으니까 결국은 이 그 작은 구멍에 넣을 때는 넣지만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잡힌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것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좀 더 낫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잘 나가고 돈 많고 마음껏 쓰고 누리고 싶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거 별거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특별히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뛰어야 돼요. 밤낮 없이 뛰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25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25시간 필요 없어요. 24시간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업에 지혜를 주시거든요. 사업을 할 때 사람 붙이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이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요,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옛사람의 정서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할 땐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무슨 얘기하죠?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 옛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뭐 부추를 먹을 수 있고 마늘을 먹을 수 있고, 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안 믿었으면 확 그냥 질러버렸을 건데, 내가 오늘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건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 옛날에 그 기질, 이 습관, 언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거칠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고 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러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도 온전하진 못해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바꿔가고 있고 지금도 깨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그렇다고 11조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중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5가지라면 5번째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삶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독교가 어떻다 저떻다 해도요, 얼마나 은연중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너 예수 믿어?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너는 나와 달라야 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아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세상적으로 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2번째 부류에 속해 있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3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밤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옛사람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면서 너 그동안 이 짐 지고 오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내 가슴에 내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내가 미천하고 미련해서 무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기로 선택하며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신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의 정서와 옛사람의 가치관을 정말 정난하게 허물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신 후에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